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되고 기쁜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분별을 부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우리 안에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무명이어도 오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기도합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들 자꾸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얽매여서 주저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근심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많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참으로 감춰있던 모든 것까지라도 이게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내전과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 안타까운 많은 민족들 하나님 치료하시기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봄이 시작하였습니다. 춥고 추웠던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노란 그나리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진달래가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잘 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거미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고 있는 거룩한 주님입니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영적인 도를 아버지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영적인 도 가운데 추구하며 낙심하며 그 영적 도로 인하여 근심하며 우리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근심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하면서 신비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채 얽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니까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시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진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이제는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실패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되어 또한 상하게도 어떤 환경에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간 나머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리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전쟁 가운데 아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라의 내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비를 베푸시사 코로나와 정치적인 아버지 갈등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성령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신 주의 인간 역사를 이 땅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 안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귀한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내려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동된 날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영안의 신비할 보자 그런 거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고치고 잠깐만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앞이여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희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 더 나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늘 감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60여 년을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불안을 야기시키는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많은데 주님은 없고 신자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없는 시대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이 의인 5명을 찾지 못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주님께서 책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기에 애쓰시는 목사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요?
맞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정리해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을 맺으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인이 바뀐 것. 성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뭡니까?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증명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장이 누구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압축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표현되는 두 글자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월부터 이번 4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기 좋아라고 이 프랭카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주인 바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 말이 저런 말이라냐?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는 내가 주인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성도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우리가 혹여라도 성경을 안다, 기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혹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5일이 끝나고는 전도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그러한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나를 위한 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교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었던 훌륭한 분인데 꼭 말년에 가서는 자식의 교회를 넘기겠다고 이 셋은 문제가, 요소에서 제가 있을 때 참 교단은 틀립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존경했던 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럴 줄은 몰라서요. 또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교회를 수를 다 쓰고 심지어는 교단을 탈퇴하겠다까지 나오는 그런 마당에 생각해 봅니다. 왜 저러실까?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이 덜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투는 거,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는 거 왜 그럽니까?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아직도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전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단들은 쫓아내버리고 세상의 어떤 철학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치기는 잘 쳤는데 병자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애통해하며 여러분 기도되던 기도가 이 기도고요. 그 기도가 이 편지잖아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기도의 방법이 서서 기도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릎을 꿇었단 말은 무슨 말하겠어요? 그만큼 간절했다. 뭐가 말입니까? 바로 성전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라. 뭘 말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그 속사람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법과 지혜의 법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 혹은 여러분 또 넘어지더라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어서 봐봅니다. 17절에는 뭐라 합니까?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1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볼 겁니다. 네 가지죠. 사랑이 뭐라겠습니까? 너비가 얼마나 된가? 너비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뭡니까? 높이. 사랑이 뭐가? 길이, 그리고 높이. 마지막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된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보냈던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성전을 건축은 어려워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나라 천국 가야만이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로 인하여 내게 쳐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그 사랑으로 내가 밀어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랑이 뭐라겠습니까? 너비입니다. 넓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대상을 말합니다. 효력을 말합니다.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어디까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셨는가? 또 어디까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그 범위, 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사람들, 나와 그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그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그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가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올바르게 보고 있는 그 관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우리는 한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어때요? 그 범위 아세요? 예수님 사랑의 범위. 우리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왔네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기껏 해봤자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아가는 사람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거기까지는 사랑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과 그 범위는 모든 민족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던 한 강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서 그 강도를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천대했던 여러분 사람들, 바로 그 당시 세리며 창기며 고하며 가부며 병든 자들을,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여기 오지 마라, 불결해 라고 그렇게 추방해버렸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로 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 구분지었습니다. 해서 이방인들은 바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구분하셨습니까? 아니요,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평생 악한 짓을 한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까지라도 영생의 대상으로 포함해놓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시절 바로 흑인들, 노예들입니다. 흑인을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루턴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너무도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나같이 사람을 인종을 따져가면서 팔아먹는 나같은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고 거기서 그는 찬송의 가사를 썼다고 하지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을 정하실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셨단다면,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단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는 그러므로 우리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여러분이 신당하고 낙심만이 있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한번 재볼까요? 그대로 한번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하나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 사진 아시죠? 어디에 있는 사진인가요? 요즘에는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원래 처음 시작이 어디였어요? 남산 타워에 있었지요. 저도 남산을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찍었던 것을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의 저렇게 지금 열쇠가 저런 자물쇠 통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젊은 남녀들이 당신들의 서로 간의 사랑을 우리가 약속하고 자물쇠로 누구도 풀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 잠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 저걸 조사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당신 그때 그 사람과 이렇게 지금 이름 써놓고 자물쇠를 걸어놓은 그 사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아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몇 프로나 저 사랑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저기 그러는 분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그때 안 걸었어요. 같이 갔는데 안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길이가 영원합니다. 역사를 중요치 않습니다. 시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결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사랑입니다. 두 번, 세 번이 없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하신 영원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저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거기에 박제 맞으죠? 박제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요구된 사건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건은 그 사랑은 유효하고 영원토록 여러분 시대가 가도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속되는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들이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던가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그것이 분명히 믿어져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그 사랑은 내 곁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할 때도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그 사랑은 내 곁에서 있었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혹은 예언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그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 사랑은 그 길이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바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애굽에서 403년 노예로 살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봐보세요.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합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같으면 몇 번이고 포기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안 돼. 네 아니면 안 돼.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노아라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물로 쓸어버릴 그런 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결국 한 사람 노인 노아를 택하게 하셨고 그 노아라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뭡니까?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흉악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할 때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기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요. 그 사랑은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로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셔서 영원토록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사니 내 형제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의 비네 주 널리의 비네 주 널리의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290장 1절만 다시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은 너를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깁니다. 한두 번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너 도저히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여기서 선 긋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자. 근데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어디까지나 우리 곁에 따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바르게 서기를 또 기도하시는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설교시키기도 하고요. 안 되면 때로는 해철이 들어서 떨기도 하시고요. 그로 인해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게 길이래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해서 뻔하나 많아요. 사람은 저거 전혀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인하여 실망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높이는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즐거움을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순간적이죠. 감정적인 또 내 행복을 위한 게 먼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저속하거나 저질스럽지 않고 그 목적은 지극히 높고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에요. 뭐가? 높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한순간의 기쁨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시는 그 만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높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높이입니다. 높이. 우리 그것을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감탄하고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피도 묻은 인간이 지었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거기까지예요. 어디까지라고요? 다시 성경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생각해도 저는 죽었다 깨어나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죽으심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죠. 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랑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2장 5절로 6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기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바로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죄를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싸우면서 끝내 사랑의 고귀함과 높은 수준에 이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하신 목표는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천국의 백성이야. 너 나의 상속자야. 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자야. 바로 거기에 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안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요? 높이입니다. 높이.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십자가 사랑의 마지막 뭐라고 나왔습니까? 깊이입니다. 깊이.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활의 축복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너 죄에서 구원받아서 십자가 죽으셨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구원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기까지예요.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그렇지 못하고 되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제일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깊이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도록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이 다 여러분 어루만지시고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 안에서 많은 것들로 인한 어떤 열등감,
어떤 상처들, 어떤 두려움들. 남은 몰라요. 나만 있어, 나만. 절대로 남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요. 나만 있어요, 나만. 이런 것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정작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흐름 따라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가보세요. 그 여인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자기 인생을 아시잖아요. 남편 5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 물길을 나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를 봐서 물동이고 우물에 물 들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당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 안에 낙심, 자기 안에 상처. 남이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열등감, 그 아픔, 상처들. 이게 많았던 여인,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그를 치료하셨지요. 그 증거가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겁니까? 저는 동네 사람들을 얼굴 보는 것이 부끄럽죠. 제가 많은 사람인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요, 여러분 안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수치, 어떤 과거, 어떤 아픔, 어떤 치욕스러운 그 모든 것까지라도 그 십자가 사랑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란다면 사람은 안 돼요. 그거 밝혀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부끄러운 놈이구나, 저렇게 체많은 놈이구나, 저렇게 추잡한 놈이구나, 못된 놈이구나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차마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내 안에 그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가세요.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는 고백하세요.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어루만지고 치료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깊이입니다. 깊이. 말씀 듣습니다. 1월로 시작해서 3월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 총 12번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서론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성전은 주인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주인 되셔야 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그러한 성전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또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배당을 성전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평동 서북교회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성전을 주님이 건축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완공된 게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속의 성전은 이 주인 바꾸기 작업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할 일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늘 되새기셔야 합니다. 주인 내가 아니요.
주인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걸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되새기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밥 먹을 때 고백하게 하옵소서. 앉고 설 때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일 나갈 때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 만날 때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바르게 알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성전이 내 심령 안에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경 서북교회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이 시간 2분 동안 평소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바로 그 성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입니다. 아버지,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걸 증명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범위가 아버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무 나라는 아버지 길고도 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는 영광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그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릅니다. 나만 알고는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수준, 내 열등감, 내 모든 상함을 상할 때까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주인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싱겁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나는 불편이 아픕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나는 아픔을 미워하고 올라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나가는 분명히 하나.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을 알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니 예수님 공간 가운데 주의 복을 받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 삶을 살아가는 고백하며 주님 그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진정한 은혜가 오늘 이마저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예배와 구제와 선교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달 청소는 사구역입니다. 안내위원은 김대훈 안수장과 김기순 공사님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각마을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일 감사 알립니다. 김전인고 집사님 생일을 맞아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 우리 전인고 집사님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마음껏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계속되는 항암 치료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또 금요일에 또 시작되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치료마다 역사하시사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내조하고 동행하시는 권사님에게도 풍성하신 은혜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를 당하여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길로 인하여 우리 평경서북교회가 정말 주님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들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물질의 복도 내리고 주옵소서. 성도 설교들마다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새는 주머니가 없어야 합니다. 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전무사님 축복해 주시고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백하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바르게 알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 날마다 주님이 임하심으로 복을 주는 성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영원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건강 위에와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 교회를 그리워하며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병상에서 주님을 예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오직 한가지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주의 복음 세우신 귀하고 귀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들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